합시다. 진리를 행합시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죄송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를 영접합시다. 행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후반절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와 함께한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라.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묶여 있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이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 정복할 전에 5장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루에 몇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한 바퀴 돌다가 일곱째 날에 몇 바퀴 돌아가는 겁니까? 7바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주시면 되지 뭐 복잡하게 13번이나 돌아라고 그러신데 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2번 돌 때까지 돌멩이 하나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나만이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딱지가 떨어지든지 뭐 문둥병이 좀 적어지든지 이래든지 똑같거든요. 몇 번까지 해야 돼요? 7번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오늘 순종하면 뭔가 바뀔 것 같은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상황이나 환경이 똑같아. 그런데 뭐가 차면, 순종이 차면, 순종의 때가 되면 그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한다는 거예요? 확 바뀐다는 거거든요. 확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순종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믿음에 서서 행하면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 기생나합이거든요.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의 집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호수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표시가 났는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지고 왕이 가서 잡아오라고 명령했거든요. 기생나합이 선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뭐 할지, 고발할지, 숨겨줘야 될지. 그런데 뭐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그때 뭐가 되고 복이 되고 선택을 잘못하면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선전 강구에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 10년을 좌우한다고. 10년을 좌우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은 뭐와 연결되냐면 영생하고 연결되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잘하면 영생이고 믿음의 선택을 잘못하면 삐끗해버리면 어디냐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뭘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나합은 무엇으로 선택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합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더니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기생 나합이 알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심히 두렵고 이 땅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벽이 몇 미터냐면 한 2.9m, 3m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두께가. 높이가 얼마냐면 앞에 있는 성은 6m, 뒤에 있는 것은 7m.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냥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전하잖아요. 안전해.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한 여리고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간담이 높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봤어요? 나합이 봤어요. 기생이 봤어. 그거 보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10절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주막 같은 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뭔 이야기를 들었냐면 40년 전 일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일.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 마음이 뭐였어요? 간담이 높고 두려워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냥 평상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생 나합은 봐요, 못 봐요? 봐요. 믿음이 생기면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 믿음이 생기면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으면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니까 뭐가 많은 사람입니까? 눈칫밥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가지고 눈칫밥을 많이 먹어서 눈치가 빨라. 여러분 표정이 싹 바뀌는 게 보여요. 표정 바뀌는 게.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눈치가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그 순간 싹 바뀌는 걸 보게 하시거든요. 아, 그럼 저분이 문제가 있는가 보다.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용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보여요. 그냥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두렵고 간담이 높고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기생 나뿐이에요. 그게 보이니까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누구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손들 우리도 손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들어갖고는 안 돼. 유튜브 아무리 봐야 믿음이 안 생겨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통령이 이제 잡혀서 가셨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 뭘 드려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뭐 하게 되냐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나합은 어떻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봤을까? 어떻게 나합은 간담이 녹았다는 걸 알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뭐한다? 안다. 왜 아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성 안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성 안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절 말씀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모여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능력이 안 돼. 근데 그것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나한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잘. 뭐 그런갑다, 그랬는갑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전해지면 그 속을 듣는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 믿음으로 반응하든 두려움으로 반응하든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 뭘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저건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뭐가 없어요.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아.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나합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기생 나합한테 보낸 것은 기생 나합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기생 나합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뗏목을 만들지 않아요. 단지 그냥 뭐한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나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냥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 무엇을 줘야 돼요?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도 그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은 상천하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신이시다. 그러니까 나합이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생각하고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누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룻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룻기도 읽어보면 재밌는 것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믿는 나오미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시어머니한테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을 안 줬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을 안 줬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 왔는데 이민 와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들 둘이 죽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겠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가지고 뭐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막 돈도 잘 보고 막 번성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면 좋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 나오미가 보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룻이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더 편안한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라. 안 하면 푸른 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상에게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셔. 그래서 나는 누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콱 가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데도 안 해줘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손으로 이게 귀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손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뭐가 따르냐면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포기한다는 거.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옷가게 가가지고 옷을 하나 딱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포기가 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뭘 버려요? 그물을 버려둬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냐. 그러니까 선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잡고 예수님도 잡고 이러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 재물을 뭐하여 없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반드시 놔야 돼. 포기해야 돼. 그게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버린 게 있어요. 포기한 게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 잘 아는 노새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포기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노새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었어요? 아니면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밖으로 나오다가 뒤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은 우리 쇼라자 그러면 믿음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무엇을 못해?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 TV 포기하셔야 돼.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올라 그러면 내가 새벽에 가지고 있는 일정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와요? 못 와요? 못 와. 그러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포기하고 와야 돼요. 가게 문 닫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포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압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박찬호라는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한 선수가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누구한테 찾아오냐면 차인표 씨한테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너 왜 우리 집에 오냐? 네 친구들 다 파티하고 막 이럴 텐데 거기 가지?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있다 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너무 많이 어울리거나 술 먹거나 이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비중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내 신분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누구 집에 오냐면 차인표 씨 집에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같이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어디 안 가려고, 술 파티 안 가려고, 나이트클럽에 안 가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박세리 선수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자기가 우승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많대요. 친구 포기하고, 재밌는 거 포기하고, 즐거움 포기하고,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일도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냐면 뭐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더더구나 영적인 일에서는 그것이 더 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잘라야 될 것은 잘라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합이 선택한 다음에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달라, 구원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안 죽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성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해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함 받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도 뭐 다른 거 달라는 게 아니죠. 이 성이 멸망하는 곳에서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거죠. 그런데 나만 건져달라는 게 아니죠. 누구도 건져달라는 거예요. 내 집, 내 아버지 집도 건져주라. 내 친척들도 건져주라. 그 자식, 그들 속해 있는 후손들도 뭐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면 은혜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확장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 나밖에 몰라.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믿음을 갖게 되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가족이 보여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오면 하나님께 뭐 하게 돼요? 요구하게 돼요. 기생 라합이니까 뭐 할 줄 알아요? 이게 계약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생 라합은 원래 기생이라는 직업이 원래는 뭐였어요? 부끄러웠어요. 천시된 거였어요. 그런데 구원에 관계된 것에 보니까, 믿음에 관계돼 보니까 그 기생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기생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보게 돼요. 기생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줄 알아요? 요구할 줄도 알아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형편이 지금은 그것이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복된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 새벽에 이창호 씨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바둑기사인 이창호 구단 아버지가 시계 수리공이었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게 부끄럽고 왜 우리 아버지는 그것밖에 안 될까 그랬는데 바둑기사가 돼서 보니까 바둑에는 뭐가 있냐면 초읽기가 있어요. 초읽기.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30초 만에 둬야 될 게 있고 1분 안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창호 구단 어렸을 때부터 뭘 듣고 자랐냐면 그 초침 소리를, 시계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초읽기에 딱 들어가면 조급해요. 막 조급해가지고 둬야 될 수를 안 두고 엉뚱한 데 둬가지고 잘못 둬서 지거든요. 그런데 이창호 구단은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자장가 같아. 그러니까 초읽기에 들어가면 더 잘 둬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승률이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리한 게 돼요. 은혜의 도구가 돼요. 축복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이 가르쳐 주잖아요. 숨겨놨다가 너희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오다가 마주칠 수 있으니까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너희 길을 가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라합이 그 사람들을 창문으로 나타내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그러니까 창문에다 뭘 걸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 걸고 이 집에 다 있어야 돼요. 이 집 밖에 나가서 죽으면 우리 책임이 없어. 집 안에서 죽으면 우리에게 거물을 돌리라 라고 계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거죠. 내가 그 사람들을 살 길을 내줬지요. 창으로 달아내렸잖아요. 그런데 창에다 뭘 달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푼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성도 그런 저놈들이 은혜 베풀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창원에서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애기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왔어요. 일명 거지 전도를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리고 가겠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보고 이야기하라고. 근데 요즘에는 누가 와서 교회를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게 내주기가 선뜻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이야기 보고 이들까지 있으니까 그냥 지하 식당 쪽에 가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나갈 때 또 올라왔어요. 그냥 한 9, 8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제 밥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이제 밥값을 좀 줬거든요. 그런데 주면서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내가 주면 하나님 나한테 또 뭐 할 거라고? 갚아주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밥값을 줬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그래서 내가 이놈들이 왜 하필이면 그때 왔을까? 왜? 지금 성경 준비하면서 지금 이것 갖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창문을 달아내렸는데 그 창문에 무엇을 달아는 거죠? 붉은 줄을 매달아는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줄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집이 살아요. 성도 여러분, 붉은 줄이 나중에 뭐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이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에 들어올 때 그때 뭐 하면 돼요? 매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뭐 한 거예요? 바로 매달았어요. 바로.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즉시.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때 바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돌아서면 아깝다니까요. 아까워. 제가 밥값을 줬잖아요. 밥값을 주고 돌아섰는데 내가 괜히 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은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하지, 좀 줄여서 하지, 좀 적게 하지, 이런 마음이 반드시 온다고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즉시 뭐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합이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뭐예요? 매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합이 믿음의 열매를 맺거든요. 나합의 남편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전승에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 그러거든요. 살몬과 이게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누구 남편인지 아시죠? 룻의 남편이잖아요. 보아스가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뭔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요. 고조 할머니. 증조 고조 할머니고 고조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합은 그렇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근데 자기가 무엇을 선택했더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해서 했더니 뭔 열매를 맺어요? 이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을 여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 가보면 재밌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합의 믿음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할 때 그 앞에 예를 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 앞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긴 것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같은 무게로 두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에서 강조한 게 있는데 라합이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손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나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뭐예요? 많아요. 근데 들은 사람은 많은데 무엇을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순종을 선택하지 않아. 그래서 뭐 했다는 겁니까? 멸망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지요. 똑같이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순종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듣고도 안 믿는 사람,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뿐이에요? 라합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라합의 붉은 줄을 맨 집에 들어온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뭐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노뱀 사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힘들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노뱀을 달아 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본 자는 다 뭐하더라? 살더라. 근데 본 사람이 많을까요? 안 본 사람이 많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뭐 본다고 산다냐 낫는다냐 하고 안 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선택하지 않아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 그때 무엇을 선택하지 않아요? 순종을 선택하죠. 근데 손으로 보면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쳐다보면 되잖아요. 쳐다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돼, 그게. 붉은 줄을 매달라고 그러는데 좀 붉은 줄을 매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붉은 줄을 안 매달아. 손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 순종 자체가 힘든 거로도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죠.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라합은 순서가 말씀을 듣고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붉은 줄 매달고 집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더니 뭐 했다는 겁니까? 자,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기생 라합 집은 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올 새해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순종을 선택하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왔거든요.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을 갖게 하소서.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소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열매 맺게 하소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다음 세대에 좋은 터를 만들게 하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거든요. 성도, 내가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믿음을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이 판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중요해요. 지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20년 후에 30년 후를 좌우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선택을 안 해버리면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와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선택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성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선택을 해 놓으면 그 선택 때문에 자손들이 10년, 20년 후에 그 복을 받아 누린다니까요. 성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 땅 멸망하는 땅이 있었거든요.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거든요. 그 신분이 여자예요, 여자.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죄송한데 이 당시에 여자는 뭐가 없냐면 재산권이 없어요. 증인권이 없어요. 법정에 가서 증언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그의 인생이 뭐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서 믿음장에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기생 라합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이르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죠. 멸망받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더니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후손들이 뭐가 됐다고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꿈꾸며 올 한 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터를 만들어내는 좋은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늘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을 통하여 형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